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이거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마태복음 1장 23절 짧은 절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주 후면은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제 성탄절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제가 만리에서 성탄절 때마다 사용하는 본문이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사용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을 때 그 순간에 떠오른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듀 아벡누. 그러니까 불어예요, 그게. 굉장히 쉬워요. 듀는 하나님이에요. 아벡는 위드. 누,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것을 정말 잘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제가 남자니까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여자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언제 내가 이 여자를 사랑했지? 언제 이 남자를 사랑했지? 라고 하면서도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의리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한 것,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한 것은 사랑으로 선택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저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좋아요.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그래도 장로님을 뵈면, 또 권사님들을 뵈면은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좀 잘하는 것은 그분들의 사랑을 잊진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교회의 어른들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이들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은 당연한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와서 설교를 했을 때 공기 얘기를 했어요. 산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특별히 얘기를 해야지만. 우리는 호흡을 하지만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항상 함께 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했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반려묘도 좀 많이 키우시고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못 키우겠어요. 왜냐? 나보다 일찍 죽을 것 같아. 사라질 것 같아. 그럼 얼마나 슬플까? 함께 했는데. 그래서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키우자고 해요. 그래서 임보를 3번을 다 했어요. 3번을 다 하고 그 캐나다로 다 입양을 보내고 그 여기 동두천으로 이사 오면서 또 하자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어요. 평생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없으면
없으면 그것이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우리가 당연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당연한 것은 항상 내 곁에 있다라고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그때 말씀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했어요. 공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질서와 생명을 부어 주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걸 믿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떠나려고 노력을 했죠.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날 수는 없지만 떠나기를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느니라. 그걸 믿습니까? 저희 교단의 주제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어렵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단절되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방법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형리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함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장 21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피조물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부유할 때, 가장 강력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슬플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외로울 때, 낙담할 때, 그리고 포기하고 싶거나 밀어내고 싶을 때조차도 그분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인간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를 하시고 직접 대화를 하셨지만 쫓겨나실 때는 그렇게 직접 임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함에도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친밀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런데 왜 죽였지? 이런 질문이 나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질문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물으신다. 가인의 살인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죄이며 하나님은 그 죄를 승인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살인을 하는 그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누가 졌어요? 가인이 졌잖아요. 우리의 모든 경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선택, 믿지 않는다라는 선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 결과를 그 사람이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누가 영접합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말리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여기나 늘 있지만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고 그 선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영생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옆에 계신 그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내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이 어느 때는 굉장히 간단한데 어느 때는 참 복잡해요.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지 않느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해야 합니다. 참 이상하죠? 자,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죠?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항상 편안합니까? 또 남편이 항상 편안합니까? 자, 제가 이것은 좀 굉장히 협소한 예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나가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나갔을 때 제약을 많이 받아요. 혼자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 그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조심한다는 거예요. 남자는 어떤 여자를 다른 여자를 바라보는 것, 또 여자분은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것. 그게 불편해요. 혼자 있을 때는 다 안 그러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는 딴짓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를 바라볼 수 있어요. 좀 더 편하게.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어때요? 어딜 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무엇이냐? 죄로부터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아내와 같이 다니다 보면은 한국만 바라봐요. 한국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아내가 싫어하니까. 남편이 싫어하니까.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진정한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불편해야 돼요.
교훈을 주시잖아요. 하지 마. 또 이렇게 해. 얼마나 불편합니까? 책망하신대요. 야, 왜 이렇게 못했어? 왜 이렇게 했어? 책망하세요. 책망받는 것이 여러분들 기쁩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야 돼요. 제로부터 여러분이 불편해야 돼요.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그 법적으로 또 문제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관계에 있어서 또 필요한 것들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딱 두 가지를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습니까? 이것만 두 개만 봐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불편해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덜 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데 범죄한다. 참 큰 문제죠. 근데 범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또 무엇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하십니까? 저도 딸 아이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싸워요. 하지 마.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잔소리야. 나도 알아. 왜? 모든 가정이 똑같을 거예요. 아니 왜? 한다니까? 안 하니까 잔소리를 하잖아요.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런데 자녀들은 알았어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야 이것 좀 해. 알았어요 한다니까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 간단한 것을 우리가 안 하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그 불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느껴지고 안 보여져요. 그 불편함이 없으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은 불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편하든지 100% 그것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불편한 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장 극적으로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사무엘하 6장 14절이에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 춤추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을 그 시대의 왕이 기뻐 춤추면서 그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됩니까? 기뻐야 돼요. 이것은 기뻐도 되고 기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저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나의 탤런트를 드리는 것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가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찬양하는 자들을 모아서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잘 못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또 다른 결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춤으로 표현했다면 우리는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뻐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97편 12절에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악인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편 1편에는 악인은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이 의인의 불편함과 달라요. 악인들에게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십니다. 맞아들인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특권이에요.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의인들의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여러분들 버리시면 안 돼요. 그 특별한 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야 너나 가져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거 사실이에요. 우리 집사님만 기쁘시면 안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만 기쁘시면 안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기뻐하시고 저는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관계를 또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여러분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보면 기뻐하는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면 뭔가 껄끄럽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만나면 너무 좋은 친구가 있어요. 보고 싶어요. 내 아내가 보고 싶어요. 내 남편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래서 보고 싶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싫은 거, 내가 기도하기 싫은 거, 내가 말씀 보는 거 싫은 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싫어했지? 예배드리지 않는데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나를 기뻐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첫사랑처럼 달콤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장로님은 40년, 50년 가까이 되셨나요? 첫사랑? 지금도 첫사랑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첫사람처럼 같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BS에서 어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나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떠한 그 여자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신대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침을 꼴깍 삼켜요. 너무 맛있대요. 너무 달콤하대요. 그 말씀이. 우리 집사님 말씀이 달콤하십니까? 아멘. 먹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저는 꿀까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걸 보면은 사고 싶은데 집에서 못 먹게 해요. 먹으면 안 된다고. 제 딸한테 맨날 혼나요. 근데 지금 살 수가 없어요. 혼나서. 근데 그 달콤함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먹고 싶어요. 먹고 또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위로하십니까?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예수 믿을 때 매 맞고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밥도 안 하고 간다고 남편한테, 아니면은 그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가 처가라고 해야 되나? 뭐 부모님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많이 혼나고. 그때 누가 위로를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위로를 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옳습니까? 공산주의가 옳습니까? 사회주의가 옳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혼탁한 시대가 되었어요. 돈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저는 좀 위로를 받고 싶어요, 돈으로.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마약을 해요. 허튼 짓을 해요. 술 먹고 이상한 짓을 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위로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를 위로를 못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제 첫 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언제나. 언제든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만 뻗으면 나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정말 제가 말리에 있으면서도 저는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라고도 한국말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참 많이 읽어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성경 말씀을 읽어서 제가 한 번은 1년에 한 13번을 통독을 하더라고요. 할 게 없어서. 사역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거기서 또 지혜를 또 주세요. 또 이런 저런 것을, 그 말씀을 잘못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없는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돼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위로를,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자유가 있어야 돼요. 병든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약 하나만 있어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위해서 헌금하셨던 것들이 그렇게 다 사용되는 거예요. 말리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리가 7월 30일까지 지금 닫혀 있어요. 답답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저희 스태프하고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연락을 주고받는데, 우리 학교장인 다니엘 우리 선생님은,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전체 담당하고 있는 미셸 형제 같은 경우는 또 전체를 바라봐요. 그 친구는 말리 전체를 바라보면서 위험에 대한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지하디스트나 알케이다의 활동이 좀 많아져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그 사역을 지금 확장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사역을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지금 복음학교 학생들은 지금 한 10명 정도, 110명 정도 그렇게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배우고 있고요. 또 예배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주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어떤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또 다 해서 좀 보내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역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27년 10월부터는 학교는 독립을 좀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독립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대신에 장학생 아이들은 저희가 계속 키워야 되니까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빨리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것에 저희가 밀실과 골방을 구별해야 합니다. 밀실과 골방. 밀실과 골방은 같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밀실은 하나님을 버리는 공간이지만, 장소이지만, 골방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만 밀실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요. 왜? 숨어야 되는 공간이 바로 밀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숨었던 그 공간, 저는 그것을 밀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밀실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공간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밀실은. 그런데 골방은 뭐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는 곳입니다. 내가 범죄했지만 그 골방에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곳이 바로 골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밀실을 만들었지만 다윗은 범죄했을 때 골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을 밀어내는 밀실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골방을 만드세요. 골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 밀실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제 자신의 잘못된 밀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밀실을 버리게 하시고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밀실을 찾을 것입니까? 아니면 골방으로 들어가실 것입니까? 골방을 찾으세요. 힘들어도 골방을 찾으세요. 밀실을 가면 해결되지 않아요. 파괴돼요. 그런 밀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주세요. 그것이 골방입니다. 골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골방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골방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골방에서 우리로 위로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해결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십시오.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서 죄로부터 불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찾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